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처음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 시험 확증.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 그리고 엄중한 경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인사를 담고 있는데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죠. 서로 자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분쟁에 대해서는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분쟁의 그 중심에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분쟁이 있었죠. 근데 게바, 베드로, 또 바울, 아볼로, 성경 공부한 사람, 그리고 여기저기도 안 속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해서 4개로 이제 나눠졌는데, 그 분쟁,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중심으로. 왜냐하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이제 시험 들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저보고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어떤 남자가.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거기 교회 다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계속 ом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고 자기 부인이 교회 여기 갔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고 또 계속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면 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것은 신명기의 원칙을 세워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질서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바울 자신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약하지 않으며 심판의 권능을 가지셨음을 강조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해방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제 시험 들죠.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그러고 화목제물로 죽는다고 그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는 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승천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낼 것이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떤 패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면은 패배자로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자기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하고 30세 초반에 500명 모이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부인도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몇 명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지금 양평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아니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양평에 한 가족이라도
양평에 와서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 족합니다. 한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 공황장애가 온 게요,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시험하라, 이것은 이게 5절에 그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바울이요 항상 말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이요 전부 주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믿음의 확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시험하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어떤 페이라조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말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금속을 순수하게 이게 금인지 아닌지 녹여보면 안다는 거야. 녹여보면 안다는 거야.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의 최종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에 대한 인격적인 지각과 체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대화. 은퇴한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초대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 너, 나 아니? 예수님이 평생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 왜 그러냐면은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 나 아니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들에 대해서 책을 쓰지 말고 한국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해요. 너 나 아니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지금부터, 은퇴한 교수님인데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점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나의 모든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는 거 점검하는데, 모든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지,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지, 믿음의 점검의 첫 번째 질문이 방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순종, 내 생명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었을 때 또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지, 그게 믿음을 점검하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능력을 신뢰하는지, 세 가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평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버림받았다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신의 믿음을 정기적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저녁 오늘의 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는지, 남들이 볼 때 제가 이제 케냐 안저기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가 이제 침례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 침례교 목사들은 꼭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성결교 목사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렇죠? 그랬더니 중생에 대해서, 한정규 선교사가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인사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샬롬 관계. 그러면서 공동체 내의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세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보완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서신은 다 축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제일 모델이 되는데,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면서 영적인 연결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이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건 이제 보석에 관한 거예요. 이게 보석, 금, 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다이아몬드 감별법이라고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비추었을 때에 무지개색이 아닌 회색조의 빛을 내는데, 신앙은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은 막 자랑하고 막 떠들고 남을 막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회색조의 빛을 내는데 그것은 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강도, 똑같은 탄소, 석탄 있죠? 연탄하고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같아요. 근데 강도가 다른 거야. 강도가, 쓰임이 다른 거야. 가치가. 자,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영적인 자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는 키츠키라고 하는 예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 이전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해요? 예술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깨진 도자기와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방문이라는 것은 이제 몇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 먼저 얘기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인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226만 명이라고 그래요. 왜 떠났는가 했을 때에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떠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떠난 거지 헌금 때문에 떠난 건 아니라고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교회 안 올 수는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믿음의 심판이 있고 예배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갈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는 축도로 마치는데 제가 지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자기를 돌아보. 외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겠죠. 또 응답을 받을 때 감사를 하겠죠. 또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극동방송에 요즘 전도 캠페인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오늘도 광주에서 23년 동안 전도한 어느 여자 장로님이신데 전도에 대해서 쭉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확인해, 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해, 질문.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모세는 하나님의 벗.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건데,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요 말하는 것도 예수처럼.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잔치를 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이제 형의 그 마음의 율법은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아. 나 화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되게 자기 자랑하고 남을 공격해. 남을 낮춰야지, 남을 공격해야지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검증에 대해서 부정을 뜻하는 아라는 것과 검증에 대해서 도키모스가 합성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한 후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가짜. 그래서 불순물을 가리킨다 그래.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자기 시험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로 서야 된다. 위선에 대해서 겉모양은 신자 같으나
실제 삶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원어 문자적으로는 단어는 이제 테스트 나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을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을 말하는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페이라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마귀가요 우리가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파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자, 시련,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련, 인생의 고난과 환경을 통해 믿음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다. 욥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욥에 대한 것은 이제 바한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나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이삭이 보통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이 이삭도 머리가 좋은지,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지금 자기가 메고 올라가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잖아.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신다. 셀프 매니페스트. 그래서 여기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몇 년? 40년 동안 만나를요 40년에서 1개월 빠진 거예요.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믿음도 매일 필요해.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어. 근데 보통 때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많이 이제 만나를 모으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생겼어.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그렇죠?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 남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비교하는 거고.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너무 지가 머리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욥의 고난. 근데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찬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광야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서 마음의 욕심을 경계하라 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장 큰 위로의 구절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게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먹을 것은 또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우면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먹는 문제니까, 생명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사사로운 생존, 생명,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오용하라는 압박, 물질이 곧 하나님이다, 이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게 이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 40년 시험이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인데, 이 생명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지, 말한 대로 죽었지,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제 안목의 정욕, 명예와 과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략적으로 시험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으려는 유혹이다.
해서 시편 91편을 인용해. 이 유혹이라는 말이요, 유혹이라는 말이 바로 교활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속여. 이게 교활한 거야. 야,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서 발이 땅에 돌에 닿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마귀의 모습이지. 아주 교활한 거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낮아짐이라는 정당한 구원받는 방법 대신에 군중을 단숨에 매료시킬 영웅주의 또는 쇼맨십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쉽게 달성하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쫙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게 유혹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걸고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임을 명확히 하셨는데,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영적인 교만이에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라는 말을 가지고 뛰어내려 죽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 이생의 자랑, 권력과 타협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권력, 가치관과 타협하여 지름길로 목적을 이루려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절하면 다 되는데, 이 쉬운 방법. 여러분, 쉬운 방법이 그게 시험이요, 유혹이야.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 속담이 뭐냐면 no pain, no gain. 우리로 말하면 이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한 번에, 한 방에 마귀에게 한번 절하면 그 말을 믿으면 속는 거지.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 만나와 매출하기, 그러면서 원망하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물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맞사. 내게 절하라는 것은 권력과 지배욕에 대해 이생의 자랑,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광야에서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완전한 순종의 성경 말씀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참된 메시아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의 마지막이 뭐냐면
공생에 시작할 때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금식하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이게 마지막 시험이죠. 그리마옵소서. 왕이 돼야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리마옵소서. 그 다음에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책과 이제 영화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 죽지 말고 내려가라. 십자가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이제 임직식을 하잖아요. 했어요. 지금까지는 4번인가 했는데, 이제는 임직식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장로 권사가 되면 부담되어서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야. 임직식, 이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임직식을 안 하겠다는 거야. 신학교가 없어지고 있죠?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목회하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아들이 이제 서울신대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회하는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하든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예수 믿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삶 속에서 고난당한, 매맞은 예수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영광의 상처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탑은 있는데 십자가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마지막 유혹, 마지막 시험인데, 제가요, 어떤 분이 이제 35세에 남편이 죽고 사남매를 키우다가 큰아들이 이제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뭐 똑똑한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3남매를 바치고 3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70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삼남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는요, 엄마 등록금 가져오래요. 그러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들이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대. 끝.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 아들이 등록금 고지서 갖고 왔습니다. 끝. 그럼 그 다음에 등록금이 생긴대요. 예? 그렇게 35년을 살았으니까는 삼남매가 다 목사, 뭐 사모, 뭐 선교사 뭐 이러면서 엄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한 거야. 그게 아까 교수가 말한 너 나 아니라는 건데, 그 어머니가 이제 70이 됐는데 70 전에 이제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갔다 와서 이제 암이 생겼는데 그 췌장암인데 딱 6개월 산다고 70에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이 암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옛날에 그 망령 들었다는 걸 뭐라 그러지? 노망을 뭐라 그래? 뭐라고? 치매 뭐 비슷한 게 있어.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엄마가 70세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입에서요 막 저주가 나오더래.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녀 3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 저녁에 가서 자는데 옮길 수 없을 만큼 막 그런 요구를 하더래.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엄마가 성경 암송을 막 한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부터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보니까는, 자면서 보니까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막 이제 35년 동안 그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마 35년 동안 그 엄마를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데, 기도를 하면 갑자기 말씀을 암송한대요. 그게 한 달. 영적인 싸움이 그만큼 치열한데, 이거는 이제 믿음의 어떤 가정의 얘기고, 또 하나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럴 때에 그 며느리한테 너 와라, 너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서 죽는데, 그 전에는 까만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 거야.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보는 거야. 자기 집 앞에 그 까만 사람들이 온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와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12시간 넘도록 하여튼 계속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넘으면서 그 까만 사람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은사 자랑할 게 아니고 분쟁, 나는 누구에 속했다고, 나는 아브라함, 뭐 나는 뭐 저기 베드로, 나는 바울, 아볼로, 뭐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 오늘 죽어도, 지금 오늘 밤 죽어도 부르셔도 천국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내가 내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제 이름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